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이전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까지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유대 지경에서 일어난 일들,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딴지의 내용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의도와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헤롯 안디바를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로 몰고 가려고 의도적인 건강하지 못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매우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처럼 매우 대답하기 까다로운 문제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결혼,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 이혼에 대한 이 질문의 근본적으로 결혼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그의 갈빗대에서 취하여서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가정은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였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 오염된 인간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에는 이미 타락한 인간의 죄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부분은 신명기에 나와 있죠.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한 의도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한 남성이 결혼한 그 아내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데 이 이혼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납득하거나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이 남성의 만족과 욕심으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일들이 수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를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이혼당한 여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회와 문화와 구조 안에서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태로 홀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부정한 여인으로, 잘못한 여인으로 사회의 관계와 환경들이 모두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주면 그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기회를 확보하게 위하여서 모세가 그것을 써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율법에 지금 유대 사회 안에서는 그 이혼 증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마음대로 적고 이혼을 쉽게 해버리는 잘못된 행동들이 또 야기되어졌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인데 죄로 인하여 그 연합 하나됨이 또한 무너지게 되었고, 창세기의 연합과 신명기의 이혼 증서의 이 두 말씀 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선택해버리는 인간의 악함 또는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인간들의 죄악의 형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는 잘못되게 깨달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그 의미를,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도 각도만 달라져도 그것이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원래의 목적과는 엄청나게 크게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의 그 은혜가,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적용하는 부분도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도 되시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밝게 드러나게 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이 회당에서 낭독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듣는 자라는 이것을 똑같이 읽는 자다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제가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으며 바르게 적용하며 바르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켜낼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살아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 자체를 변형시켜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해석하시는 대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게 해주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기에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영, 계시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수련회의 주제처럼 오버컴, 극복하는, 이기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